길어요. 제일 긴 이 함의 족보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8절에 보면 10장 8절이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용사라. 이 니므롯이요. 이 용사란 단어가 깁보르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처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에게도 사용되었던 그 용사란 깁보르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강한 것들. 그 니므롯이 어디로 가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신할 땅의 바벨에 무엇이 세워질까요?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 죄의 관성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바벨탑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의 족보, 여기에 니므롯 용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바벨탑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할 때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는 그 무리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합쳐지는 일이 없어질 거야 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혹독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인 거고요.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사람, 그때는 아브라함인지 몰랐겠지만 어떤 사람을 찾아내요. 마치 노아처럼 찾아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연결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복,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줬는데 이 5번이 제가 여기 설명한 5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언약을 파괴하더라. 성과 대를 쌓아 하나님을 닫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서 인간의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외상이라고 해서 어떤 큰 일을 겪게 되면 그 비슷한 어떤 상황과 모양만 돼도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나라 한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라한테 이렇게 물동이에서 이렇게 물을 뜨려고 했는데 자라가 거기 들어가 있었나 봐요. 확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뚜껑이지 자라처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소뚜껑만 만져도 깜짝 놀라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인데 비만 내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비가 내려와야 농사도 짓고 뭐 이게 모든 게 균형을 잡히니까요. 비만 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머스럽게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냐면 비만 오면 펼쳐지는 무지개. 내가 비 안 온다고 했잖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해서 비 온다면 촥 펼쳐지는 거죠. 안심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라고 한 것들이 지금 이 바벨탑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타락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이 1, 2, 3번을 뒤집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너의 안전의 기반을 허물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안전의 기반이 되어줄게. 이런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게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안전의 기반이었어요. 요즘은
법치 국가가 많고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어디에 살든 안전할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서로 지키는 법이 뭐냐면 내 가족 죽인 사람은 내가 죽이는 법이에요. 원수 갚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안전의 기반이 너가 아니고 너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안전의 기반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이름을 높여주는 주체는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다 책임져 줄 건데 너는 나를 따르겠니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적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선교예요. 온 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32장 8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공의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계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제에서 신중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물같이 지키시더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호자를 이렇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는 풀르며 그의 아이들을 펴서 새끼를 하며 그의 아이 위에 그것을 운명같이 여호와께서 언록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있는 것을 니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고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보호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이유가 계획이 무엇인가가 8절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알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내려갔던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언급할 때 야곱의 아내 4명 그 계보를 따라서 그 자식들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70이더라 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게 내 백성의 수요라면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에 언급되어 있는 그 민족의 숫자가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나고 누가 하는 거요. 그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70민족은 열국, 모든 나라를 뜻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의 숫자와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의 수요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 70족속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여기까지란 표현이 뭐냐면 신명기 자리인데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단강 건너가기 40일 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요단강가에 두고 건너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바벨탑 사건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이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100년도 넘게 사람을 찾고 찾아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얘기가 12장부터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브레이크했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